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을 함께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로를 마태와 알페와 야고보 세베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함께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주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것을 하게 감당하니 이는 똑같이 하는 것이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열려서 찬송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사바라고 베드로는 순수하는 세계로 하나는 마르디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온 사람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 저희를 도우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세례소로 간다리라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부터 11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켜라. 나는 떠난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라. 아니,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것은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희가 능력받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부어줄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11절까지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분부를 받은 후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내 힘으로 하면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너무나 쉬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혼자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혼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이 있죠. 자, 첫 번째 말씀해 보면, 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더디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모인 자들의 수가 한 120명쯤 된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그래서 우리가 124도, 120문도 이렇게 말하죠.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표적 사람들의 이름을 13절과 14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동으로 올라가니 처음 등장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 사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쭉 나열해 놓았죠? 자,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요? 사도 누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정말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 굉장한 스펙을 가진 사람, 완벽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돈도 많고 부와 명예와 권세와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코 완벽한 이름이 아닙니다. 베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그것도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스승의 이름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배은망덕도 유본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다시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능력받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 그런 베드로가 이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흠없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완벽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욱한 성질의 소유자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또 도마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 감격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막 감격하며 이야기할 때 도마가 뭐라고 반응했어요? 웃기지 말라. 나는 극히 이성적인 사람이다. 나는 극히 합리적 사람인데 나는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못 믿겠다.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의심덩어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도마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지금 그런 주역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의식덩어리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제자들의 신분을 보십시오. 신분이 고상했습니까? 굉장한 학벌이 있었습니까? 굉장한 부와 명예가 있었습니까? 사람들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가운데 마태를 보십시오. 직업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세리쟁이. 오늘날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세금쟁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두어서 누구에게 갖다 줬어요? 로마에게 갖다 줬습니다. 로마가 누굽니까? 자기 나라를 정복한 로마 그 적국에다가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뭐죠? 고리대금 착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있었죠. 누굽니까? 일제 앞자기 매국노들. 매국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러한 세금쟁이가 여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같이 별 볼일 없는 볼품없는 품 많은 실수 많은 허물투성이 사람들입니다. 14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예수님의 아우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완전히 부인하고 같은 형제이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좀 맛이 간 것 같다,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적합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에는 적합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들이 완벽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록 그들이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렇게 실패했지만, 그렇게 허물투성이었지만, 툭하면 자기 감정을 쏟아내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등 마는 등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이 그런 자신의 잘못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까? 완벽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완벽한 자는 결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까? 자신은 완벽한 존재로 느끼는 겁니까? 스스로 자신을 완벽하다고 믿는 것 뿐이죠. 착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결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이 정도 신앙생활은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고,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더 이상 헌신은 안 된다고, 영적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결코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통회한다는 말, 다른 말로 겸손한 마음 아닙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는 사람,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께만 나갑니다.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갈급해 하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내가 드리는 것 이상으로 더 드려야 되는데 더 부족함들을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능력 아닙니다. 능력 아닙니다. 어떤 외적 조건 아닙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누구예요? 사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 간음도 행했고요, 살인도 행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듯한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게 탄로날까봐 그 남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험악한 죄를 다윗이 지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다윗이잖아요. 왜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울은 비록 경미한 죄를 지었지만, 보잘것없는 죄를 지었지만 결코 돌이키지를 않았던 겁니다. 영적 교만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한 가지 비유를 들었잖아요. 무슨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탕자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혹시 이 자리에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만큼 완벽하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절망하고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단 한 가지 물음은, 너가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켰느냐? 돌아섰느냐?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음을 옮겼는가? 이 물음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남은 생애 중 신앙생활을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자녀와 가정을 정말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승리의 주역들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 주 앞에 얼마나 많은 허물과 실수와 흠이 있든 우리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능력을 받아야지 이 험한 세상 빛으로 소금으로 구별된 승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가정도 변화시키고 이웃도 변화시키고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 두 번째 방법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만 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13절 또 15절에 120분도 모두가 다 포함된 말이죠. 그렇죠? 120명 모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요, 성경은 능력을 강조할 때마다 항상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기도입니다. 능력과 기도를 항상 연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항상 기도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그 도구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주옵소서, 주옵소서, 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하나님 내 병도 낫게 해주시고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들 대학에 이번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이번에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못된 버릇 가진 저 남편 이번 기회에 꽉꽉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막 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의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기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기도란 단어가 9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프로스키어. 기도를 의미하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빛, 그분의 뜻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교정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기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뭐 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교정하는 것, 조율하는 것. 기도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튜닝하는 거죠. 조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조율이 뭡니까? 악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율이 잘 안 돼 있으면, 튜닝이 잘 안 돼 있으면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조율이란 연주자가 가장 편하게 최고의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그 악기를 미리 준비시켜 놓는 작업, 이것을 가지고 조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그게 기도인데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놓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조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율된 인생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딥혀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10명의 문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 과거에 힘이 많던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를 보아도 그렇고 도마를 보아도 그렇고 12제자를 보아도 그렇고 또 그의 아우들을 보아도 그렇고 하나같이 실수와 흠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들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겠다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들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한 일이 뭐라고요? 뭐 했다고요? 함께 모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단순히 한 장소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수요 기도회니까 내가 순장인데, 내가 공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와야지 체면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무엇을 향한 마음이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세상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처럼 우리가 세상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더딥혀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더딥혀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굉장히 열심히 힘써 기도했다 그런 말 아니에요. 항상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도, 성령의 권능을 받는 기도, 나를 조율하는 기도, 그 작업은 어느 때 해야 되느냐, 얼만큼 해야 되느냐, 그저 한 10분 나와가지고 그것도 어쩌다 한 번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결코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되 오로지 기도를 힘쓰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에는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더딛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눈도 감지 말라고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라고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항상 기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는 뜻 아니겠어요? 항상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내가 당신의 능력을 더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공적인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에 함께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지 따로따로 했다 이렇지 않았잖아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공적 기도에 기본적으로 나오셔서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목소리 높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그때 소원이 떠오를 때마다 잠잠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을 가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얼마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의 삶입니까? 그래서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 목 놓아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할 때 얼마나 내 기도 제목으로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오직 마음을 다하고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더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본능이 임하지 않는 이유,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되 억지로, 형식으로, 인택함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변화되어서 자동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냐? 그런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변할 거잖아요. 그런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변할 거잖아요. 그런 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떨까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어떤 방법? 마음을 바꾸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보십시오. 120명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 장면에서 생뚱맞게 한 가지 이상한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가룟 유다가 죽는 사건이죠. 아니, 창자가 터져 죽었다는 이야기와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라, 이런 방법으로 받아라, 이 말씀을 하면서 생뚱맞게 가룟 유다의 죽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장면에서 하필이면 여기 가룟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큼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 있겠어요? 더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외형적인 신앙 행위를 볼 때 가장 최고의 높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사람을 더 뽑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12사도에게 각각 고난을 주신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마띠아를 뽑은 이야기를 이 긴 이야기 속에 많은 절을 할애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유다가 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지 못하고, 아니 12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만 걸까요? 그리고 마띠아는 누구이고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이 모든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한 절 24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외형적으로 평가하잖아요. 그 사람의 겉모습 갖고 평가하잖아요. 주님의 평가는 뭐라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외형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고 굉장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보실 때 유다의 신앙생활 형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치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아닙니까? 아마 그는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도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판단력도 뛰어나고 계산도 철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신용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맡겼겠지요. 돈 주머니를 유다가 관리했다는 것, 누가 봐도 존경받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 보실 때 그의 겉모습, 껍데기에
불가하다는 거예요.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가 아무리 12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예수님을 따랐고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3년 동안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철두철두하게 훈련도 받았지만 마음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마음을 보시고 지난번 가룟유다처럼 실패하지 말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켜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12제자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 보십시오. 17절 이하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부르는데 뜻은 피밭이다, 이렇게 말해요. 20절도 보십시오. 끝에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아니, 이런 비극적 삶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 직분을 빼앗겨버리고 오히려 그 직분이 멸망의 저주의 어떤 통로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존경받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마음 중심에 변화가 없으면,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그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 시대의 가룟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면에 마띠아는 누굽니까? 마띠아가 누구인지 사도행전 성경에 보면 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24절 기도의 내용을 볼 때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누가 합당하리까, 이 기도를 듣고 응답으로 마띠아를 뽑았다면 적어도 마띠아의 신앙생활, 마띠아의 마음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했다, 그 말 아니겠어요? 누구와 비교해서? 가룟유다와 비교해 볼 때. 때로 새가족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제 설교를 듣고 좋아서 등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얼마나 큰 부담이 있는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강단에서 내려간 뒤 제가 저희 마음과 얼마나 씨름하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때로 이런 갈등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설교한 대로 다 살지도 못하면서, 내가 외치는 것을 다 적용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이 설교를 해야만 되는가,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해야만 합니까? 이것이 제가 늘 던지는 질문이요, 진짜 제 모습입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실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합격, 이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게 제 소원이에요. 훌륭하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교인들을 모아놓고 목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속과 내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는 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남 모르게 우리의 속마음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큰소리 치지만 언제든 내 수단과 방법을 따로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면 내 믿음 하나님 팽개쳐버리고 당장 내 방법, 내 논리를 쓰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려면, 이 시대의 능력의 사람이 되려면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겉모습만큼 우리 마음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 내 고집을 버리는 것, 내 방법과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저 가룟 유다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남을 속이고 내 방법으로 승리할 것 같아도 그 마지막은 실패뿐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인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우리 방법이 성공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방법대로 살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잖아요. 사람이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겁니다. 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변화가 없는 겁니까? 왜? 내 가정, 내 이웃, 내 주변의 세상을 내가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까? 성경은 대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생각, 방법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꾸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꾸미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세월이 흘러서 신앙의 연수가 되면 순장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은 화려하게 꾸며갈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이 해결받지 못한 죄를 그대로 품고 여전히 뻔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자랑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무기력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증인을 찾으십니다. 아니,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다오,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드신 채 이 능력을 누구에게 줄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살고, 누가 내 권능을 받을래 하며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잘못을 뉘우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 허물과 실수와 부족한 투성입니다. 늘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의 주인공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조율하십시오.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그 능력으로 자녀를 변화시키고 서로 가는 사이를 변화시키는 등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